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내내 계속 복받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강의들을 일반 부모님들한테 하면 그분들은 좌절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어서요. 네. 아버지를 잃은 고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나 그럼 우리 아이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너지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절호의 기회구나.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는 생각에 더 그런 자리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그래도 좌절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서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나의 배우자와 나의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주신 은총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서울 촌놈이 됐잖아요. 오는데 차가 어찌나 서울 그 시내 10분이면 가는 영등포역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막 미세먼지도 엄청 심했었어요 오늘. 근데 딱 세종에 내리자마자 서울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세종은 되게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푸근하고 친정에 온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조치원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좀 이제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막 듣는 내내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다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빙산의 일각만을 사실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제가 직접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알아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직면해야 되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그 현실에서 직면해야 될 영적인 전쟁터로 매일매일 나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분별할 줄 알고 보고도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그 전쟁터에 실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다그치고 하기보다는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 앞으로 그런 부모님들, 미래의 우리 청년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늘 좀 필기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필기도 좀 하시고 편하게 뭐 A4용지 이면지 갖다가도 필기도 하시고 왜냐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책도 좀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필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성교육이라고 알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교육이 아니고요. 왜 문화 막시스트들은 왜 성애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무기인데 그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그냥 성자가 아니라 마음신과 이게 포인트가 밖에서 좀 헷갈리네요. 마음신과 날쌘, 성품이 우선이 된 것이 성교육이다,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 이유들은 하나님이나 부모님, 즉 권위자로부터 격리시켜서 이념과 사상의 우상숭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린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의 뇌피셜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그렇고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이것들을 들으면은요 희한하게 약간 어떤 체계화되어 있고 정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이론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약간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아무거나 보시지 말라고 제가 3가지 유튜브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차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법률인, 법조인부터 의료인까지 함께해서 방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간략한 짤막한 동영상을 올린 그런 유튜브고요. 카도시 같은 경우는 카도시 TV라고 해서 성경적인 성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그런 유튜브예요. 그리고 아이홈스쿨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속해 있는 홈스쿨러들의 커뮤니티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홈스쿨을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싶고 내가 지금 자녀의 입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불교 집안에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도 안 믿으시고 엄마는 1년 전에 이제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왜 나는 20대를 이렇게 보냈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작 신앙생활을 안 해서 이렇게 비참한 20대, 10대를 보내게 하셨지? 약간 이런 원망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역시 필요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굉장히 많이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어떤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어떤 요소들 그리고 그런 팁들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이홈스쿨러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교육에 저도 역시 그랬지만 어떤 아이들이랑 그냥 큐티하고 말씀 있고 그게 전부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폭넓게 많이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신앙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초기이시고 또 초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였죠? 네, 맞아요. 자녀의 방이 열방이다. 네, 이번 주에는 가정을 지키는 자, 우리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미디어. 아이들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전에는 그 대중가요나 미디어가 대부분 약간 성적인 어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이제 사탄 숭배하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들 요즘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단순히 뮤직비디오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사들도 뭐 빨리 나는 너에게 가고 싶어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어 나는 낙하하고 있어 이런 식의 가사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정말 한 우물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를 요새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블랙핑크, 뭐 아이린, 레드벨벳, 뭐 화살 이런 가수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아예 뮤직비디오 앞에 사탄의 날개가 나와 있고요. 아이린의 몬스터라는 뮤직비디오에는 아예 영혼 의식을 하는 그 해골이 있고 촛불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러시안 룰렛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옷을 입고 나와서 정말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너무 귀엽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띵 하고 보니까 다 죽이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이쁜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이 친구를 데리고 밀고 나가서 방이 전환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차가 지나와서 사람 치이는 장면은 안 보이지만 치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막 묘사가 돼요. 예. 그리고 요즘 BTS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도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잠깐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짧게 소리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 소리는 제가 일부러 낮춘 거라서 네네. 갑자기 이제 대중가요에 나가니까 눈이 막 번쩍 뜨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마리아와 예수의 그 피에스타 상이에요. 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피땀, 이제 이게 피땀 눈물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땀 눈물, 그거를 지금 굉장히 조롱한,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자살하는 장면이고요. 들고 있는 게 손에 열매가 하나 있고 눈을 가려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어떤 손이 내려와 가지고 마치 자살하는 듯한.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탄의 형상이 지금 동상이 앞에 있죠. 그리고 이 리더인 귀가 사탄의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확 바뀌면서 정말 그 등 뒤에서 날개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나중에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중가요에서 예전에는 성적 어필이 강했다면 지금은 아예 대놓고 사탄 숭배 의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뮤직비디오에서만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실제 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아예 BTS 인기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6도 6이지만 지금은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육체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영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접하는데, 눈으로 귀로 접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영상물이나 집에 TV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뭐 치우려고 치운 건 아니고 나쁜 엄마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한번 TV를 이제 치우고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를 해가지고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친절하게 무릎으로 깨갖고 TV를 없애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 셋 집에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TV를 없애게 됐는데,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엄마 유튜브 틀어주세요 이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계속 대립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 예배라든지 그런 뭐 미술 활동 이런 거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들이게 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저도 회개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분별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살, 8살, 5살이래단 말이에요. 근데 5살 아이조차도 그거를 분별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도 엄마 나 헬로카보 보고 싶어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러긴 해요. 그런데 보다가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엄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렇게 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이거는 보여줘도 되나? 저건 보여줘도 되나? 하는 찰나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첫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알라딘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3, 4학년 정도 때 나왔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무슨 장면이면, 여기 지니가 하는 말이 신혼여행 가기 전까진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가 나와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알라딘과 그 자스민 신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코끼리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진동이 막 울리는 거, 지진 난 것처럼. 그랬더니 지니가 거기서 농담식으로 툭 던진 게 신혼여행 가기 전에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성적인 어필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슈렉. 우리 슈렉은 사실 디즈니에서 대놓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에 가깝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슈렉에 나오는 영주가 롤드 퍼커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퍼커라는 거는 미국 얘기로 영어로 얘기하면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롤드라는 거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땡땡 머신, 뭐 땡땡 뭐 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자기는 제일 멋있는 사람이 하다가 자기 성기를 들춰보면서 놀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싹싹싹싹 스쳐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달마시안인 같은 경우는 수간에 대한 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슈렉의 똑같은 장면인데 이제 슈렉인데 그 고양이 있잖아요. 되게 눈 초롱초롱한 고양이. 그 고양이가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고양이 뒷주면서 뭔가를 딱 꺼냈는데 마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정말 짤막짤막하게 0점 몇 초도 안 되는 순간을 넣어놨는데 그걸 우리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볼 거 없어요. 아니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이런 거를 차단해놓고 나면은요 정말 아이들과 할 것도 많고요 나눌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법은 정말 대중가요나 미디어를 통해서 끊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인지 항상 체크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거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또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각종 뭐 미디어,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음란물에 중독된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일단 만약에 청년이나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정말 아이들도요. 우리 6살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글을 못했어요. 자기 이름도 이제 겨우 써요. 네, 뭐 떼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 아이조차도요. 제가 말씀을 해서 딱 붙여놓잖아요. 화장실 이런 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읽을 줄 몰라도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아들한테 야 이렇게 하려다가도 움찔해요. 네. 확실히 제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애가 딱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눈에 확연히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어른들은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말씀 붙여놔도 백날 지나가면서 안 볼 때 많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진 않은지 자꾸만 체크를 하는 거죠. 음란을 조장하는 드라마나 미디어를 아예 애초에 보지 마세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지옥 요즘에 또 핫하대요. 지옥이라는 거.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 시아버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시지만 그저께 저희 집에 문을 좀 고쳐주러 오셔가지고 야 그거 오징어 게임 어떻게 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고 저한테 너무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 456억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임이래. 그랬더니 보면 안 되겠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한 번 들어오면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어른인 나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보지 마 하면서도 화장실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데 그죠? 네. 집안에 있는 우리 음란물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막 강의 준비하면서 뱃속에서 지난주부터 애가 막 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애기한테 너 얼마나 미안하던지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눈에 필터를 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 제가 자료를 쓰기 위해서 키어 축제라든지 이런 걸 놓는 것조차도 이제는 죄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죄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감각이. 그냥 음란물은 제가 다운받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저작권 그거 없이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불법 다운로드. 나 그냥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시키려고 이거 다운받는 건데? 하고 받는 것도 그런 죄책감 없이 받았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죄로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화 마르크시스트처럼 죄성을 없애고 마치 죄성을 없애는 게 덕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좋은 습관과 취미를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저희 자녀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저희 큰애가 피아노를 되게 싫어했어요. 악기 같은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교회에 항상 찬양하고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큰 형아들 이렇게 우리 대양 씨라든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 분들 찬양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청년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기 조금 힘든 나이 때 그때는 아이가 다가가기도 힘드니까 관심을 안 보였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형들이랑 얘기도 좀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피아노를 치고 싶대요. 그래서 너 그거 왜 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 뭐 방탄소년단 모두 막 치고 싶고 뭐 캐리비안 베이 뭐 해적도 막 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것도 치면은 좋겠지만 다양한 세상을 음악을 접해서 그걸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노래로 네가 바꿔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도 연주하고 하는 건 어떨까? 운동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맨날 피시피시 막 아프면서 아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연단하시기 위해서 저도 막 앓고 그런 적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 자유의지로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나는 별로 그러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운동하는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거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많이 뛰어놀아야 돼요. 산도 다니고 대근육 활동도 많이 하고 진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애들은 뭐만 보이면 일단 올라가요. 나무도 막 올라가고 정류장에서도 막 여기 매달려 있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막 사람들 막 많은 데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를 시키죠. 그런데 어릴 때는 이렇게 많이 뛰어놀아야지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줄고 학습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도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른 것도 다 말씀을 좋은데 저희는 매일매일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하지만 잠언을 날짜별로 31장을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한 장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한 구절을 찾아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을 찾아서 그 각 구절을 쓰고 거기에 대한 기도문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기도문을 쓰고요. 도연이 같은 경우는 나라와 개인과 열방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했던 건데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A4 용지에 해서 이 모은 것을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한 거 태우의 책이에요. 이게 잠언 책.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도연이의 책.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 자기의 기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대해주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느끼더라고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활동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얘들한테 입눈물 씻기들면서 막 화내고 왔거든요. 너무 나약하고 매번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어떤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교제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화를 내거나 혼을 내면 그거를 불평하고 불만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교제의 시간이 들어가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제가 회개할 거리들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아, 우리 엄마도 나약하구나.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때로는 그게 막 있어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고 그 아이들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이런 활동들이 같이 되니까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이들과의 어떤 10분 이상의 뭐 교제, 대화 이거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성품 함께 나누기는 이제 잠언도 있지만 요 책은 정말 제가 그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뒤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있고요. 똑같은 책인데 다른 책으로 해서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어떤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49가지의 대표적인 성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자녀가 없지만 청년분들도 내가 말씀을 통독하거나 잠언을 읽거나 하면서도 이 성품에 대한 거 우리가 단순히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이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신 적이 없으세요. 예.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을 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 앞에서 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음란물이나 이런 거를 더 끊어낼 수 여기에는 뭐 중독되신 분은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권해주기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을 봐놨다가 슬쩍슬쩍 얘기해주면 더 좋잖아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자녀들에게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술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막 젖어 있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자꾸 그런 걸로 채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술을 먹으면은 7렐레 8렐레 이렇게 돼갖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막 더 공허하고 그럼 또 친구들 만나갖고 막 그거 채우려고 하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이 뇌파 자체가요 60대 이상의 뇌파가 돼가지고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약이 딱 진짜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제 주변에 사실 크리스찬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신앙이 좋지만 얘도 나랑 똑같이 7렐레 8렐레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있잖아. 네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우울증은 사탄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 그 말이 저한테 네가 사탄이야 이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사탄이야? 네가 사탄이다! 이러면서 1년 반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교회 앞은 지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첫째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그때 믿지 않을 텐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네 교회를 이제 놀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친구가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불교 신자인데 빨리 전도됐으면 좋겠다. 빨리 소개를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뭐 불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어머 나 이미 저주 받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같이 함께 하면은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제가 그때 그 상처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우리가 정죄함 없이 내가 배운 그대로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상담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저희 큰아이가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음료수를 얼굴에 뿌렸다고? 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걔 자신도 엄마한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여자라서 싫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 이제 아이랑 홈스쿨하면서 아이들이랑 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걸 갖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이런 부분이 엄마한테 분노했었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우유부단해서 친구들한테 우유부단해서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분냄이 있었고 성품으로 아이가 풀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내 마음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도 이런 성품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런 성품이 부족했습니다라고 꼭 집어서 하나님께 고할 수도 있고 아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집사님은 뭐 홈스쿨링하고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또 일도 하고 남편도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해도 제가 홈스쿨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회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멘토 멘티를 하면서 우리 뭐 그 수업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 이런 활용도가 높아질 뿐더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나의 달란트 하나라도 헌신해서 교회가
이렇게 신앙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목공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헌신해서 아이들이 목공으로 잘 만든,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어떤 활동에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부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여하면 내 작은 달란트조차도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정말 이게 많은 성도분들의 되게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어떤 믿음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꾸준히 이어가려면 기도의 공동체, 교조의 공동체, 그리고 뭐 어떤 교육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이 안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도 덮잖아요. 모든 허물도 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막 최근에 막 기독교인들 욕하고 이러는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정체됐고 흘려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 공동체의 귀한 것들을 외부에 흘려보내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상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이래요.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해주면 나 그거 못해, 이게 아니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을 자기네들 막 손을 찍어가지고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10계명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놓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 죄가 무엇인지 나누고, 그리고 또 이거를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요즘은 세상적인 교육이 굉장히 우상화돼 버렸잖아요. 뭐 외국어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상화돼 가지고 진짜 저희 아는 분들도 보면은 애들이 2시간 영어 학원, 어디 가서 3시간 막 이렇게 갖고 9시 반에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근데 엄마들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막내가 교회 강대상 닦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거. 청소도 학원 가야 되니까 너 빨리 가, 이게 아니라 교회 하는 거 청소도 같이 해보고, 화장실 막 똥물 튀겨도 청소 같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거 이제 얘도 잠언 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길게 그 구절을 막 다 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아직 글씨를 못 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연필로 써주고, 아이가 그 위에다가 사인펜으로 덧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가 웅필력도 생기고, 어떤 세상에 뭐 토끼, 뭐 기차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글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렇게 잠언 쓰기 하는 거, 이런 활동들을 자연에서 자꾸만 아이들을, 여기 세종,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서울을 가니까 뭐 어디 조금 산에만 가고 싶어도 막 20분 거리를 막 1시간 넘게 차가 막 막혀갖고 가야 되는 건데, 세종은 진짜 여기만 나가도 자연, 저기만 나가도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에서 아이들은 정말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활동만 해서 막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중독을 꺼내내고, 미디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미디어라든지 대중가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끊어내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과 교회를 해치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PC주의라고 해서 인종, 문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편견을, 종교도 들어가요. 깨버리자. 그래서 이 PC주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라고 하면 이 사람을
표현자로 몰아버리는 게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말은 뭔가 올바를 것 같고 정치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문화다원주의는 이슬람도 좋아, 알라신도 좋아, 부처도 좋아, 막 모든 문화들, 뭐 성서소자도 좋아.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막시스트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철폐하자, 대기업 다 무너져야 돼. 그래서 노동자들을 통해서 운동을 했어요. 자본주의 철폐. 왜? 자본은 인간을 노예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뭔가 일을 하는데 보상이 있어야지 보람도 있고 하잖아. 근데 왜 우리 이거 못하게 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쓰고 나간 게 바로 이 문화적인 공산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런 미디어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해방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저기 딱 보는데 세종시 학원 무슨 뭐 이렇게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세무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자료인데 싹 훑어봤더니 거기에 딱 보이는 게 성평등한 학원 문화,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이건 걸러야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정치적 올바름이구나, 문화다원주의구나, 이건 문화 막시즘이구나, 이런 건 내가 걸러야겠다. 그리고 같은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얘기해서 이런 거는 결코 올바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건 어떤 변호사분이, 헌법 변호사분이 얘기를 하신 게 자유와 평등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은 자유를, 평등,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누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물론 성품을 갖춰서 말을 해야겠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딱 자유의 것을 평등적으로 확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의 완전 급발진이에요. 얘는. 그리고 여기 파란 글씨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가 본 것도 내 거, 내가 본 거는 조금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를 공유한다. 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공산주의예요. 이것도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세종시에도 제가 여기 소속돼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어제도 무슨 뭐 줌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무상보육, 무상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요 국가에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가 다 문 닫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 다 문을 닫았어요. 교육은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공짜는 뭐가 항상 따르죠? 공짜는 비지떡이 아니라 공짜는 항상 뭔가 대가가 따라요. 뭔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내가 젠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교사들이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해야 돼요? 정치적 올바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무상이래. 그럼 무상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육은 우리가 무상으로 공짜로 받기 이전에 뭐를 주는지도 모르고 받아먹기 이전에 교육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의무교육이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교육이기 전에 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은요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학교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 가치관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나는 이거를 자유를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재하는 게 뭐가 되냐면 무상교육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법. 지금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국영수라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론 수학, 뭐 루트, 뭐 제곱, 뭐 이런 거, 뭐 a 제곱 플러스 뭐 이거는요, 나중에 커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수행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능이 돼야지만 사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학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다 줄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시민 교육은 결국은 학교 내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합법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좌파의 어떤 이 교육 그런 지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영수를 확 100몇 시간으로 확 줄이고요.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대신에 정치적인 교육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이제 학생 노동인권 조례는 학생이 물론 노동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 집이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초중고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은요, 이미 청소년 보호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법을 만들어서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서 다 집에다 사물함에 넣어놓고 안 갖고 오는 거 있죠. 그게 아동 노동 인권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가방에 책을 국어책 뭐 이만한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 그 어린 몸에 넣고 다니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의 인권 유린이다. 이거 실제예요. 그게 아이들 3, 4학년 사회체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 왜 책 안 갖고 다녀? 하면은 엄마, 너 그거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인권이래요.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플러스 되어 있지만 플러스 무엇도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막시스트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노동자의 혁명 있죠. 그거 플러스 지금 문화막시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자치기본법은 이거 다 여러분들 좀 필기하셔야 돼요. 주민자치기본법은 뭐냐면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입법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전부 다 교회를 다 대적하는 법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내피셜 아니에요. 이미 이론가들이 얘기를 했고 그 민주시민 교육 그 국회에서 포럼하는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간 곳에서도 학교의 무신화, 정치적인 무신,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틀에 가둬놓고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 죄를 벗어나면 우리는 덕을 쌓는 사람이 된다. 왜 성적인 해방도 왜 죄로 보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인 존재인데 왜 이거를 차단하고 죄로 가둬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겠다라는 게 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주민자치기본법은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주민총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분과를 해서 분과되어 있는 업무별로 주민이 주민을 통솔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 주민자치기본법 안에는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 토지 공유제, 조금 말이 어렵죠. 토지를 네 땅, 내 땅 없이 그냥 내가 나라에서 아파트도 다 지어줄게. 너네 무상으로 막 나눠줄게. 근데 막상 들어가면 막 10평밖에 안 돼가지고 내 가족이 막 10평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토지 네 땅, 내 땅, 자본 네 자본 없어. 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게 주민자치기본법이고요. 여기에 차별금지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 있는 문화다양성 조례는 특히 이슬람, 동성애 이걸 받아들이자는 그 법이랑 똑같아요. 그 법까지 들어가 있는 게 주민자치기본법이에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공산화의 길목,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산화의 길목, 주민자치기본법. 이 책을
헌법학자 교수님께서 쓰셨어요.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희천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약간 두려움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법 저 법 다 막고 뛰고 다녔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이거는 교회에 정말 탄압 정도가 아니라 중국 교회 불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걸 목사님을 좀 선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북한 성경책이에요. 실제 북한 성도들에게 지하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신학 성경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제 오른쪽 눈이 거의 이제 실명 상태 잘 안 보이는데 막 정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분들은 이거를요 비닐 우리처럼 막 위생팩 좋은 위생팩도 아니에요. 다 구멍난 비닐 같은 거 옷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걸 읽으려고요. 죽지 않고 읽기 위해서 이걸 저 높은 산에다 묻어놓는대요. 우리는 그냥 집에 앉아갖고 펼쳐놓고 볼 수 있는 성경을 아무 때고 볼 수 있는 책도 말씀도 안 보죠. 근데 이분들은 그 말씀 한 구절 보기 위해서 이걸 둘둘둘 싸서 산에다가 갖다 놓고 몰래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고 또 묻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다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들 그렇게 지금 정말 교회들을 핍박하고 문 닫게 하고 불지르고 그런 법들을 지금 다 갖다가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계류 중이에요. 이런 법들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막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하든 말든 이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분들은. 왜요? 진리를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했는데 저도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걸 알지만 진리가 뭔지 아직도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요. 내가 저거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지금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라는 걸 이분들이 아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나와서 활동을 하세요. 내가 막지 않으면 내 자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녀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짓밟히는 그런 법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은 아니고 중공의 공자학원이에요. 중공은 중국 공산당을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사회의 그 경제 공동체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한살림이라고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기농 매장 자주 이용하실 거예요. 뭐 한살림이라든지 여성 민우회라든지 그리고 뭐 자연드림 이런 데가 보면은요. 성평등에 대해서 그 뭐 설탕 같은 데도 막 찍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한살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미군 철수 막 이런 거에 막 뭐 한반도 뭐 평화 위해 가지고 그냥 뭐 평화 통일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통일이 아니라 그냥 적화 통일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적화 통일은 뭔지 아시죠? 그냥 북한이 내려와서 뭐 통일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한살림이 이런 운동들을 여기 보시면 녹색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살림이랑 같이 하는 건데 녹색당은 프랑스나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즉 공산주의 정당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정당 활동으로 해서 그런 자기들이 활동한 것들 다 연구자료 발표하고 이런 데가 바로 한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후 어젠다 그리고 먹거리 어젠다로 그들의 어떤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이런 루트를 통해서 버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젠더 스쿨 이런 데도 다 후원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젠더가 바꿔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공자학당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자 없는 공자학당이다. 공자는 우리 크리스찬이랑 개신교랑은 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만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지만 이분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동양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을 막 불태워요. 이 사람 막 동상도 막 공자 막 동상 뭐 책 이런 거 다 불태워요. 중국 공산당. 왜? 중국 공산당에만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파룬구 이런 거 수련하는 사람, 중국 요가 수련하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빠지면 중국 공산당이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자를 그런 많은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자유를 생각한 자유주의자들을 죽였던 모택동 이런 사람들을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교장단을 중국으로 단기 연수도 시켜줘요. 무료로. 중국 공산당 가서 좋은 거를 좀 배워와서 너희들 학생들한테 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좀 알려. 근데 실체를 알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보세요. 우송대학, 우리 여기 가까운 우송대학도요. 공자학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너무 충격받은 건 차이용 대교 차이용 아시죠? 차이용 그 학습지 거기도 지금 공자학당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무조건 중국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중국 공산당 문화를 알려주는데 어떤 식이냐면 천안문에 엄청 많은 중국 사람들을 살해한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천안문을 사랑해 이런 노래를 하게 하고요. 우리 공산당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죽인 적 없고 사람들을 막 아우르고 이런 것만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나중에 이것만 배우다가 공산당이 좋은 것만 알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야, 중국 공산당이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는 모르잖아. 우리 차이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요. 우리나라 대학과 고등학교 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교육 이런 쪽으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까도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봐도요. 정말 우리가 성령 없이는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요. 치유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엄마들한테요. 일반인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럼 저희 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말해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정말 이 차이용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외국어 교육이 완전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베이스가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가든 말든 나는 이런 혜택 받으면 땡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얘기를 듣다가 아 이게 우상숭배의 죄구나. 외국어 교육도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자랑이지만 제가 저희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짜 외국어 교육에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영어 학원 하나 보내기 위해서 35만 원, 55만 원 이런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부모님들이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쉬운 방법으로 저희 아이들을 그냥 말씀 하나로 영어, 중국어 이렇게 아이들이랑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10분 정도씩.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을 그냥 말씀 암송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알파벳을 막 쓰면서 파닉스 막 알고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1년, 2년 이렇게 큰아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쓰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쓰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왜냐면 입에 익었던 게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했으면 그 in the beginning 했던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게 in the beginning으로 읽는 거구나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파닉스를 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저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제가 저희 이제 애들이 God bless you 이렇게 썼어. 이게 편지를 줬었더니 God bless you 이러는 거예요. 고드래고 고드. 그리고 이제 뭐 sheep 그러니까 SHEEP sheep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sheep 이러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대고 다녔는데 이게 파닉스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영작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을 할 때든지 그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도 내가 정말 뭐 대학 가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한테 인생의 비전이 뭔가를 알려줘야지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이념이나 사상이 빠지더라도 술에 빠지든 어디에 빠지든 탕자가 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컬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사회자주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글로벌하게 그 전에 있나 보네. 글로벌하게 성소수자들을 다 전 세계 성소수자들을 불러가지고 로컬에서 퀴어 축제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컬로 그 지역으로 생각해서 지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너무 정책도 그렇고 학원 교육부터 안 한 게 없어요. 미디어까지 다 지배가 당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다시 예배에서부터, 다시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한살림 같은 그런 유기농 마켓도 자그맣게 열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벤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내가 기관을 만들고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사회 로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가 돼서 그것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법은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 바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활동 같은 거 모집한다. 막 여성위원회 뭐 이런 거 막 모집해요. 뭐 사례 이렇게 사례 같은 것도 모집한다고 그러고 막 별걸 다 모집해요. 그럴 때 되든 안 되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정치적 사상 이념들을요. 그 지역 로컬에 심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의 헌신 이런 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이 새알승으로부터 해갖고 지역사회로 뻗어나게. 도서관 사서 저도 사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게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걸 봐버린 거예요. 심장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뭐 정말 요즘에는 참정권이 낮아갖고 16세부터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의 어떤 계획은 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딱 관점을 갖고 줏대를 갖고 거기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나 조례, 입법 이런 반대나 동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세종특별자치 시의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각 지역별로 법을 조례를 만드는 게 있고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만드는 시의회의 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정 활동을 들어가면은 입법 예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야 우리 있잖아 지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발의를 할 거야. 이런 법을 예고하는 거예요. 야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예를 들어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줄게. 우리 정책을 이렇게 낼 건데 반대할 건지 찬성할 건지 우리한테 의견을 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 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를 딱 띄워놔요. 그럼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정말 최소 한참 활동할 때는, 임신하기 전 한참 활동하기 전에는 진짜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예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정책이 다 가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낸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침묵한 상태에서 교회를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존귀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오죽하면요, 퀴어 축제 가면은 뭐 있는지 아세요? 성소수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 전세자금 이런 거를 막 써놔요. 그러면 그것들을요, 정의당이나 이런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당에서 보고요, 그걸 입법을 해준다니까요. 네,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게 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하는 법, 이런 것도 내가 이제 그 시의회에서 하는 거는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로그인해서 하는 게 거의 없고 팩스라든지 이메일, 전화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요. 근데 국회에서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나의 반대 의견을 쫙 그 게시판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견 등록이 있고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쭉 의견이 있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법이 평등법이다. 근데 찬성합니다가 막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통과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반대합니다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계류가 돼가지고 이걸 갖고 시킬 건지 말 건지 회의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지난번에 오셨던 김정희 기사님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게 왜 나쁜 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등법이 뭔지, 하물며 성소수자가 뭔지도 모르는 의원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청년분들이 열심히 틈틈이 공부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의를 위해서 공부하셔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아이 셋을 보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의원님들도 만나고, 이번에도 대전에 우혜자 의원님이라고, 그분이 민주시민 그 교육 그거 통과되는 걸 갖고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막 질문하시고, 이건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 이거 해야 됩니까? 그분도요, 크리스찬인들 모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교육이 이렇게 돼 나쁜 거다. 그랬더니 시정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늘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막 국회의원을 막 만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들을 손가락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해서 청원도 있어요. 우리 왜 그냥 신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더 달라요. 이거는 이제 국회에 직접 들어가는 청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반대니까 동의해야겠죠.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도 정말 극적으로 이제 10만이 넘어가야지만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10만이 딱 넘었어요. 예. 저희가 되게 막 우울했었거든요. 기독교인이 몇만 명인데 지금 진짜 마지막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몇만도 못 넘고 있는데 갑자기 막 10만 원 쫙 올라간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고 정말 막 감사하다고 막 소리쳤죠. 그래서 이렇게 카톡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저도 이거 막 보내가지고요, 이것 좀 그만 보내세요, 막 이렇게 막 상처 막 총 맞은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뻥 뚫리고 막 이런 적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일단 통과된 거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세종 중문교회, 대전 중문교회만 해도 몇 명이에요. 네. 이분들이 한 분의 이 SNS로 공유되는 이 정책이나 법에 대한 이런 우리의 운동이 정말 지금은 아무리 1인 시위를 해도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여기 막 고은중 앞에서 젠더 교육한다라는 걸 막 세종시의회에서 작년에 막 올려갖고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장마 때 막 1인 시위 했거든요. 그때는 피켓할 돈도 없어가지고 블라인드 있죠, 블라인드, 집에 블라인드 하나 떼다가 거기다 막 물감으로 막 새빨간 물감으로 성평등은
나쁜 법 막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여자라고 막 차에 가면서 막 욕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쳐봤을 거 아니에요. 쳐보니까 나중에는 손가락 엄지척하고 지나가고 막 그 비오는 제가 막 울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했다니까요. 막 이거는 진짜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 정말 그 어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해요. 예. 근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한 생명 거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리가 나의 순교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거를 좀 강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딱 왔는데 2일날 이걸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대전시청 앞에서 이게 지금 이제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심이 더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요,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죠. 막 이래요. 미쳤네.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더 알리면 국민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창조 질서를 그분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서도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하는데, 네, 제가 사회를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물론 너무 감사하게 이제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중문 식구분들께서 나오신다니까 또 제가 너무 막 어떻게 가지? 추우면 어떡하지? 막 배가 뭉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너무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활동부터 가정을 살리는 작은, 네, 아주 작은 활동이 돼요. 전도사님 말씀대로 약속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알고, 여기 지금 뭐 천민경 집사님, 황주영 다 이 김수빈 집사님 다 이름 다 지금 입력해놨어요. 네, 2일날 꼭 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걷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저거든요. 이게 민주시민 교육조례 반대하면서 피켓이 없어 박스에다가 그냥 인쇄하고 붙여갖고 간 건데, 이거 저 뭐 국회의원 알고 이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반대 의견 하는데 기자회견을 항상 이런 거는 해요. 세종 그 시청 같은데 브리핑실에서 꼭 한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슈화가 되면 일단은 브리핑을 해요. 근데 이때 우리 진영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걸 반대, 동성애 입법, 차별금지법이 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세종시에 지금 브리핑실에 기자들은 앉아 있는데 사람이 없네? 이럴 때 가는 거예요. 가갖고 그냥 피켓도 들고 있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러고만 있어도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야 이거 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잖아, 대신 싸워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TJB 열린 토론도 나가게 되고, 네, 패널로 서게도 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올 초구나, 낙태 반대 운동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우리 아이조차도 내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뭐 낙태하는 장면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없죠. 근데 단 아이들한테요, 낙태하면 왜 안 되는지, 피임 왜 필요 없는지, 피임이라는 것도 설명할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 그리고 너 자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봐. 또는 잠깐 이제 따로 이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한번 교회에서 뭐 하루에 1시간씩 해서 3, 4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2주, 3주에 걸쳐서 하시든지, 성교육은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성교육을 엄마들이 할 때 뭔가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또는 우리 성경적인 성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청년분들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데이트도 간음으로 쳐요. 데이트도.
네, 왜냐하면 보세요. 아, 나 이 사람이랑 잘 갖고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데이트라는 자체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정의가 뭐냐면요. 데이트는 내가 이 사람이랑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를 전제해 두는 게 데이트예요. 네. 물론 교제하시고 하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내가 혼전순결을 못 지켰어 이러더라도 절대 정죄하는 마음은 갖지 마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항상 이렇게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정말 내 여자친구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상담해보세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엄마는 그런 혼전순결 지켰어? 솔직히 저는 못 지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나 못 지켰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도연아 엄마가 지금 다른 남자랑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너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싫어요. 그럼 너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비록 그랬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지켜서 너가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네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넌 어떨 것 같니? 쑥스럽고 미안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교육인 거예요. 예. 네. 이제 추후에 이제 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성교육을 통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이 한 생명을 대하는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런 성품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냥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뛰어놀더라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면은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남의 생명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뭐 TV를 부시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사실 이 아동학대법이 너무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신고가 들어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했다가 진짜 아이랑 강제 분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기가 많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막. 애가 5이야. 근데 막내가 엄마는 막 거의 막 신이 다 돼가 얼마나 딸려요 에너지가. 저도 지금 딸리는데 그러니까 막내를 큰애한테 보라고 놔뒀는데 한여름이었던 거예요. 나시에다가 그냥 애가 기저귀만 막 다니고서 막 동네를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애를 방임한다고 신고를 한 거 동네 주민이. 근데 걔를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데려가가지고 1년을 넘게 애를 안 돌려줬어요. 이것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동을 성폭행 또는 그 학대, 체벌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방임을 하면 아이들을 학대로 보고 분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대가 심하게 이루어지면 빨리빨리 격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들을 이 어린이집처럼 한 명당 나라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국가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한 명 볼 때마다 나라에서 그 기관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큰 그 기관이 저쪽 의정부 쪽에 있는데 거기는 연간 20억을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많은 데 있죠. 그런 데는 정말 학대되는 애들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근데 애들이 없는 데는 누구라도 데려가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거, 뭐 의복, 구입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요? 아이들은 네, 우리 미래의 새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귀한 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초등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진짜 막 그 전도지 뿌리면서 한 영혼 전도하기도 힘든데 애들을 그냥 부모와 격리시켜가지고 목사님 아이들이든 누구의 아이들이든 막 격리시켜 버리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들, 아동 학대 이런 법들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진짜 눈을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봐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 예수님 다 복장한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소수자였다. 소수자였다. 불쌍한 인자 머리 들 곳도 없다. 머리 들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소수자였다.
이러면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민다. 빈백 같은 거 이런 거 성수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활동해요. 차가 막 지나가는데 막 들어 누워요. 반대 집회 우리가 막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면 막 들어 누워버려요. 막 차가 옆에 막 지나가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목숨 걸고 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굿즈 만들어서 팔아요. 팔아갖고 자기네 자금으로 써요.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막 성기 속 색칠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막 해요. 근데 하물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는 그런 굿즈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이 교회 교제 단위별 사회의 진리 전파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12월 2일 날 가는 것도 12월 4일 날 연탄 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데에 속해 있어요. 이런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그 사회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하냐면요 관계 형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반찬 갖다 주기 이런 거 있죠. 자금으로 시민단체 자금으로 반찬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집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 이런 데도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또 바른 국가 정체성.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대한민국이 언제 입국이 됐는지 그 연도 날짜를 아세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죠. 정확히 1948년 8월 15일에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어요. 이때 첫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의 첫 속기록이 뭐냐면 종로에 있던 그 의원님이신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철저하게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예. 그래서 왜곡되지 않는 역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면 이단이다.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이단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장을 지키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도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관이 있다면 그래? 우리나라 기독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든다 하면 이런 책들을 꼭 읽으시길 바래요. 네. 한국 근현에서 바로 알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입국론으로 해서 쫙 풀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치 사상 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요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그 용어 전술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얼마나 올바라 보여요. 이런 용어 전술들이요 정치적인 용어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샥샥샥 바꿔서 쓰는 거예요. 차별 금지 얼마나 좋아요. 문화 다양성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성소수자들이 막 이렇게 굿즈도 팔고 하면서 자기들 자금줄을 모아서 또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런 로컬의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생각해서 로컬 활동을 하듯이 우리도 이게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우리 홈스쿨 하시는 이제 학부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대전에서 3명의 학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차별금지법을 다음 세대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 반대 이런 식으로 해서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굿즈들 그리고 이게 지금 양말 공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왜 우리가 막 진짜 막 말씀하면서 교제할 때도 있지만 막 수다 떨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쉽대요. 이런 거 배워서 만들어가지고 동네 주민분들한테도 지나가다가 더 주고 우산 같은 것도 이번에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께서 딱 만드셨을 때 몇 개 더 내가 헌금하고 딱 가져가서 지나가는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한테 하나 주면서 이런 입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교회도 나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마스크 쓰고 막 정말 자유에 대해서 막 억압받는 것 같지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 말도 안 걸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중문교회 연탄 쳤는데 갑자기 이 딱 사진이 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리즈 시절 때 연탄 봉사하시던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통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연탄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플랜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검은 보석이라고. 정말 보석이에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잖아요. 막 위대한 막 골리앗 같은 사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같이 그 형제들 중에서 왕따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네. 우리가 약한 자도 정말 다시 돌아보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나라의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건지 영적으로 다가가면 이분들도 금방 다가와요. 특히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학원가 앞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애들이 그냥 냉담하게 영혼도 없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막 가방 메고 아유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면요 눈이 확 돌아서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사탕 안 받아. 애들 안 받아. 사탕도 안 받고요. 뭐 먹을 거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거 줘도 안 받아요. 근데 힘든가 보다. 너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를 뭔가 공감하듯이 툭 던지면 내가 어쩔 때는 얘네 이런 거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확 마음의 문을 열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외로웠으면 힘들었으면.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복당동지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임 홈스쿨러라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홈스쿨러들을 지원하는 지원 센터인데 여기는 사실 홈스쿨러들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은요, 진짜 오늘 같은 교육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도 그렇고요, 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미리 부모 교육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요즘에 막 재작년에 부부학교 들었죠. 뭐 이것저것 막 교회 안에서 하는 부모 교육들을 듣는데요. 와, 내가 진짜 이걸 20대 때 들었다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면 내 역사관이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재창조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피 흘린 국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정말 제가 이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절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그래 성평등 반대하기 위해서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이러는데 내가 정말 저 영혼들을 이 진리를 모르고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저 영혼들 정말 내가 사랑해서 든 것인지 그냥 내가 내 목소리 지르려고 나온 것인지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또 집안에서도 지금도 남편한테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전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막 이랬는데요. 지금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까? 아이들한테도 막 화낼 때도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 너는 막 예수님 좀 알아 막 찬양 좀 해 이러기 이전에 내가 정말 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나오는 사랑은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사랑인데 사실 제가 오늘 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정말 굉장히 폭력적이셨는데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애들이 막 가출하고 원조 교제하다가 막 걸려서 잡혀 들어오고 막 아줌마들이 술 먹고 막 떡대 갖고 막 파출소에 막 누워 있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아버지가 막 밤 근무하시고 오시면 막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제가 진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렇게 신앙으로서 이겨내는 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는데 아버지가 그때 신앙이 있었다면 그거에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때는 그나마 인터넷도 있고 막 유튜브도 있고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막 육아에 대한 거 책도 많고. 근데 그때는 진짜 없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너무너무 사랑은 하는데 표현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막 상처. 그리고 막 일기 안 썼다고 얼마나 엄마한테 맞았는지 일기 쓰라고 막 손바닥 맞고 막 종아리 맞고 막 그 벽장에 갇혀갖고 막 맞고 막 이랬는데 우리 엄마 그렇다고 엄마 아빠 저를 안 사랑하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단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을 표현을 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는 전날 밤에도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너무 막 두렵기도 하고 막상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엄마 손을 딱 잡으려는데 엄마 손을 쓱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런 게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제가 셋째를 낳을 때는 엄마가 막 일을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신 상태였는데 나 바쁘니까 애 봐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긴 해요. 근데 그동안에 나는 이만큼 쌓였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엄마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도 거의 1년 동안을 통화를 안 했어요. 그때 막 싸우고 통화를 하고 끊고서는 통화를 안 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막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때 한참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원망함이 막 있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서 막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유나야 너가 그동안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한 게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하니? 이렇게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 어렸을 때 벽장에 갇혀갖고 막 맞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저의 어린 모습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오래돼서 내 마음에 굳어져서 진짜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그 상처가 30년이 넘은 그때에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요즘은 제가 정말 이 막 정책들이 보면 너무너무 사실 뭐 답답하고 저것들이 왜 저러는 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 정말 막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각박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요구되어지는 것도 많고 너무나 가슴에 짐도 많고 어깨에 옮겨진 짐도 많고 내가 당장 이제 대학생인데 살 집을 걱정을 해야 되고 배우자 걱정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짐으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마지막 때 이런 힘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지 제가 잠깐 두 사진을 넣어놨어요. 하나는요 6.25 때 미군인지 터키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눈 속에서 막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눈을 파헤쳐 봤더니 엄마가 아기를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갓난 아기를 자기 체온으로 품고 다행히 있었던 바람에 아기가 그 응애 아기 막 아기 응애 울잖아요. 그 소리도 못 내고 응애 고양이 진짜 발발발 떨면서 우는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그때 그 아이의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갖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미국인가 어디로 이제 입양에 갔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 다음 사진은 스촨성에 지진이 났을 때 엄마가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급하게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그대로 흙에 파묻혀서 죽은 거예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공허함에 한 구석에 비어있는 그 공허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을 잡았으면 됐는데 무엇인가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공허함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념이나 사상 그들이 내가 성으로 도착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상에 막 젖고 싶어서 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그런 데 빠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진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참 공감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찬양도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막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시험을 못 봤다고 막 들어오자마자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목구멍 같이 이놈이 이렇게 나올지라도 한번 꿀꺽 삼키시고 왜 뭐 때문에 힘들었어? 5번 정도 공감을 해주세요. 먼저. 그래 너 많이 힘들었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몰라 짜증나게 막 이런. 아 그래 짜증났구나.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건 좀 아닌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엄마 오늘 왜 저러지?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요. 나 지금 성령 떨어진 거 알아 애들도. 근데 네가 지금 성령이 떨어졌나 보다. 막 이러면 애들이 어쩌라고 엄마 혼자 금요일에 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엄마 나를 공감해줄 줄 아는구나. 제가 30년 동안 고착되어 있던 그 상처가 37살, 36살 이렇게 녹았듯이 그 아이들이 설령 엄마랑 관계가 잘 안 되어 있었고 대화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 잠깐의 공감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눈 녹듯이 녹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 방법은요. 그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약사님 아시죠? 제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에일랩이라고 해서 성경적 성교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강사 교육을. 그걸 저는 이제 강사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강사 교육이긴 하지만 내 안에 성경적인 성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데가 되는데 첫 강의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왔다고는 하지만 이거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어요. 아예.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우리 이거 10초 안아주기 하루 10초 안아주기인데 제가 김지연 약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그날 울었던 게 아이들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거를 해주라고 했더니 어떤 엄마가 집에 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애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왜 이러냐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너무 상처가 많은 거야. 네. 그럴 때는 막 애를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살짝 놔주셨다가 2초라도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아이는 이러더래요. 엄마 나 너무 안정이 돼.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1학년 된 아이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근데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했대. 엄마 사실 이만저만해서 10초 안아주기 이걸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나는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걸 지금 숙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랬대요. 엄마 그러면 그 10초를 10번 나눠서 1초씩 10번 안아주면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통곡을 했어요. 물론 그날 밤도 가갖고 난리를 쳤지만 이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밥알을 흘리고 밥을 먹어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게 제 머릿속에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꼭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입법하는 거 반대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꼭 이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목사님이 하고 싶으셔도 사역자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반대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중문교회가 이런 새 할승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세종시의 그런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세종 중문교회를 통해서 다 깨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흘려보내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